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와 바울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째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월동한 후에 기환하는 도중에 잠시 드로아에 들렀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삼척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딱 나오고, 둘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잠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 한 편이 쭉 나오면서 20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기로 넘어갔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드로아에 들러서 드로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0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파라칼레오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건하고 파라칼레오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아멘. 여기 20장을 시작하는 서문에 나온 이 소요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앞장 19장에서 데메트레오가 일으킨 그 소동을 말하는데요. 그 소동은 왜 일어나느냐?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상이란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의 첩인 레토가 쌍둥이를 임신했네. 제우스의 본처인 헤라의 핍박을 피하여 저 에베소로 날아갔어.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고 에베소 해안 동굴 탈로스 섬에서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중에 아들은 태양신이 된 아폴로요, 딸은 달의 여신이 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요. 아르테미스가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에베소에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을 세웠으니 이 신전이 나중에 그 유명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되었죠.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는 유방이 24개로 된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아르테미스가 로마에선 다이아나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가나안 땅에선 아스다로카, 아세라 신으로 불렸죠. 이 신들은 가슴이 빵빵해요. 풍요와 다산의 신. 매년 5월이면 아데미 신전 축제가 벌어지고, 그 축제 기간에 신전 신녀들과 동침하여 제사를 드리는 아주 엄난한 그런 종교인데요. 전에 한번 살펴봤듯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 축제와 거의 똑같이 물란한 그런 종교였는데 축제 기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가족의 수대로 아데미 신상을 사가니 아데미 신상 장사들은 그 우상 장소로 큰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양반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하여 전하는 그 복음이 득세하자마자 아데미 우상 장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선 에베소의 모든 우상 장사들을 총동원하여 두란노 서원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벌인 그 사건이 바로 데메트리오의 소요 사건인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그 에베소 시의 서기장을 딱 세웠어. 이 소요 사건을 딱 잠재워 버렸으니 한바탕 쇼로 딱 끝납니다. 그러한 소요 사건이 끝임에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너희가 굳게 설 것을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쭉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헬라 지방까지 쭉 내려왔어.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고 아주 간략하게 딱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안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선교한 그 내용이 행간에 딱 숨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행간에 놓인 숨은 그림을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차에 에베소로 들어와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 3년 동안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몇몇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서 에베소로 건너왔는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전에 고린도로 건너갔던 아볼로까지 바울을 찾아서 에베소로 왔네. 고린도 교회에서 도무지 사역을 못하겠다고 그냥 사표를 던지고 왔다는 거요. 그리하여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썼어. 에베소에서 디모데의 손에 들렸어. 너는 냉큼 달려가서 이 문제들을 잘 수습하고 돌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디모데가 갔다가 곧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편지를 잘 전해주고 모든 문제를 잘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워낙 완강하여 저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속기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야, 수고했다. 가서 좀 쉬어라. 그런 후에 깊이 고민하다가 사나이 중의 사나이요, 씩씩하고 담대한 디도를 딱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그 유명한 둘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렸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너가 좀 수습하고 오라고 보내면서 말합니다. 나도 얼마 후엔 여기 에베소 교회를 떠나 저기 드로아로 올라가서 선교하려고 하니 너는 일이 끝나는 대로 저 드로아로 건너오라.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한 후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딱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나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장색 데메트리오가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 소동이 진정된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저 드로아로 쭉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드로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올라온다고 다들 전도하여 구름대같이 몰려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니 바울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크게
밖에 열렸으니 그러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에 도착해 보니 디도가 거기에 딱 와 있네. 얼마나 반가웠던지 자기도 모르게 와라 끌어안고는 야 이놈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은 잘 해결되었냐? 하면서 디도의 손을 붙잡고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거요. 역시 디도답죠.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수습하고 오므로 말미암아 낙심 중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디모데나 아볼로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아주 씩씩하고 대범해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다 불러 모아놓고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싹 다 처리해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서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말을 다 끝내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선생님, 시킨 문제는 다 잘 해결되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크게 불거졌어요. 저 유대에서 어떤 추천서를 받아 들고 내려온 몇 명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것 또한 참 심각한 문제라.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태클을 걸면서 바울이 심어놓은 십자가의 복음을 율법주의로 완전히 뒤엎고 다닌다는 거요. 그리하여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고린도 후서를 쭉 써줘. 그리고는 디도를 불러서 쭉 설명한 후에 빌립보 교회에서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딱 내려보냅니다. 가서 이걸 잘 전해주고 그 모든 고린도 문제를 잘 수습하라고 하면서 보냈죠. 그때 디도는 예썰 선생님 모든 문제를 일일이 싹 다 수습하고 딱 돌아오겠습니다 합니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거기서 기다려라. 나도 마게도니아 서편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팻만하게 전한 후에 마게도니아 서해안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내려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고 하면서 디도편에 고린도 후서를 들려보내고 자신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마게도니아 서편 일루리곤과 달마티아까지 선교하러 쭉 나서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좋았던지 이건 디도 덕분이었죠.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사제지간의 정이 훈훈하게 흐르는데요.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아비와 자식 같잖아요.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있죠. 참 보기 좋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그 숨은 그림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에 숨어있는 그 그림을 딱 끼워 넣어서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소요가 끝임에 데메드리오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라고 건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곧이어 저 마게도니아 서쪽 지방 서북 지방까지
쭉 나아가서 일루리곤과 달마티아까지 쭉 선교한 후에 마게도니아 서해안을 따라서 그리스 남단으로 쭉 내려와서 헬라 고린도에 이르러 디도를 만나서 보고를 잘 듣고 거기에 석 달 동안 머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었느냐? 주석을 보니 겨울을 지내느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제3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다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뭘 했느냐?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때 그 유명한 로마서를 석 달 동안에 썼다는 거요. 바울이 쓴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펜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써내려가는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마케도니아 서북 지방인 일루리곤과 달마티아까지 쭉 나아가서 선교하고 마게도니아 서해안을 따라서 그리스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월동하는 그 석 달 동안 로마서를 썼고 겨울이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전한 헌금을 다 전달한 후에 로마 교회를 거쳐서 저 스페인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거의 세계 선교 비전을 이렇게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온 사도행전 20장 3절 4절부터 잘 보세요. 3절에 거기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말하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돌아서 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유월절까지 올라가는 게 걸렸으니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쭉 둘러보고 이번 기회에 저 드로아로 건너가서 드로아에서도 좀 들렀어. 전에 디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선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드로아에 좀 들러서 선교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4절에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소아시아 에베소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출석을 보니 이들은 헌금을 이송하기 위하여 각 교회에서 차출된 7명의 유명한 집사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그리고 곧이어서 나온 사도행전 20장 6절을 좀 더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다시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전에 드로아에서 빌립보 항구까지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이번에는 닷새인 걸 보니 역풍이 심했나 봐요. 그리하여 이래 동안 드로아에 머물 때 한 사건이 팍 터졌다. 그 유명한 유두고 다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두고 사건이 팍 터졌습니다. 20장 7절부터 잘 보세요. 드로아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이 첫째 대지의 핵심 내용인데요.
바울이 여기 들어와에 머무는 이래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기에 바울은 밤낮으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며 주일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마치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 장면 같잖아요. 그죠? 밤낮으로 막 혼자서 다 씹으리고 막 혼자서 요리를 하고 막 우리 목사님 이야기 같죠. 그러나 호사다마라 유두고 다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 좀 졸려서 시원한 창가에 걸터 앉았는데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팡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니 머리에 피가 나고 그만 숨이 멎었네. 아이고 세상에나 복음을 듣다가 죽다니.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게 바로 마귀 장난 아니고 뭐겠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서 설교를 중단하고 그를 끌어안고 아비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떠들것없다. 그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의 말대로 그 청년은 다시 살아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였죠. 저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0장 12절을 잘 보세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유두고 다행이라는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다시 살아나서 천국까지 간다. 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누가는 왜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유두고 이야기를 여기에 딱 실어 놓았을까요? 이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겠는데요. 누가는 왜 여기에 유두고 이야기를 딱 실어 놨느냐? 첫째로 매튜 헨리에 의하면 주석가죠. 설교 들을 때에 졸지 말라. 졸면 죽는다고 경고해 주려고 그렇게 딱 기록해 놓았다는 거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 졸면 영원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매튜 헨리는 청교도 학자로서 상당히 율법적이야. 그런데 둘째로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서 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여기에 유두고 이야기를 딱 기록해 놓았다는 거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종종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큰 손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걸 여기 딱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칼빈 이야기가 참 은혜스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치고 죽을 일이 생기더라도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맡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의 크신 손에 다 맡겨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 대지의 핵심 겔로 말씀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운데 잠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에 우리는 앞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5km나 걸어서 갑니다. 들은 말씀과 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참 유익합니다. 종종 설교자들은 주일 모임이 다 끝나면 거의 탈진하게 되는데요. 저는 주일 설교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나 혼자 많이 걷습니다. 물론 몸은 많이 지치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와 오늘 나눈 교제를 되돌아보면서 여기서 나온 바울처럼 걷다가 앉았다가 쉬었다가 우리 동네 뒷산 우면산 약수터에서 생수를 삼다수 2병에 가득히 담아서 돌아오면 주일 하루 지친 몸과 마음이 거의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주일 오후에는 좀 걸으세요. 내가 들은 말씀과 내가 나눈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좀 걸어보세요. 그게 참 좋습니다.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어. 기오에서 좀 쉬었다가 여기에 나온 기오는 시인 호메로스의 고향이래요. BC 천년경에 트로이 목마를 썼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여기에 나온 사모는 이솝의 고향이라고 해요.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의 고향. 그 다음 날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 또 밀레도는 밀레토스 학파의 거장 탈레스의 고향이래요. 16절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 청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서둘러 밀레도 항구로 모여옵니다. 바울은 모여온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의 설교는 거의 다 전도 설교였다면 이 고별 설교는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 세미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번 설교도 바울의 전행적인 3대지 설교로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나온 바울의 고별 설교를 3대지 설교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이 고별 설교의 첫째 대지는 20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과거의 사역들을 에베소 사역들을 해고합니다. 18절에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아는 바니 19절에 첫째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성령과 밑줄 짝 둘레오 주를 성령과 20절에 둘째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밑줄 짝
디다스코 가르치고 21절에 셋째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밑줄 자 디아말투리온 정언한 것이라. 21절까지. 여기 첫째 대지에선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19절에 둘레오 종으로서 주를 섬긴 것과, 둘째로 20절에 디다스코 말씀을 가르친 것과, 셋째로 21절에 디아말투레온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다는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말하자면 첫째로 겸손과 눈물로써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되 둘레오. 둘째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가르쳐 주었으니 디다스코. 셋째로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의 복음을 정언했다. 디아말투레온 그리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죄 아래 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죽어 심판받고 다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의 길을 딱 얻어야 한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저주는 아담의 후손들이 다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또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 그 구원의 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내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뜩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양잿물을 퍼먹고 수담 비누로 씻을지라도 그 죄는 씻어낼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서도 불세례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악한 죄입니다. 그놈의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죽고 또 죽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 땅에 살 동안 그 죄를 다 해결받고 죽어야 합니다. 죄란 이 천지간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천지간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저 십자가 위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줌으로써 그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놓은 그 제사함과 함께 구원의 은총을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또 중요한 구원의 복음이기에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들어가서 겸손과 눈물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이 구원의 복음을 다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평생에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는 평생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평생에 이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위암 말기로 죽을 병이 들어서 우리 고향 시골 통영고성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마무리 짓는 바로 그때에 제가 거의 한 달을 걸쳐서 서울에서 시골 통영고성병원으로 오가면서 병간호를 했는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시골로 내려갔다가 금요일 밤엔 주일을 준비하려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왔다가 그냥 그저 돌아가는 것인데 만일 돌아갈 집이 없거나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지옥이죠. 그러나 돌아갈 집과 기다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갈 집과 저를 기다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이 분명히 계심을 잘 아니까 저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이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내려놓고 어수속히 죽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 집에 쑥 들려가고 싶습니다. 저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골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과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갈 곳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그게 너무나도 복되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여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과 심령골수에 이 복음을 잘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실로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떠난 그것 때문에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가볍고 감사했던지 참 좋았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모두 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믿는 예수를 딱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의 고백 설교 중에 나온 두 번째 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22절부터 27절에 복음을 받게 된 현재의 사명에 관하여 간증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20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앞에는 부귀와 영화와 꽃길이 기다린 게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맹심하세요.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둘째 대지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24절 말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딱 있으니 생명, 퍼시케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퍼시케, 생명이란 육신의 목숨을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퍼시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퍼시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퍼시케의 목숨, 생명이란 목으로 숨을 쉰다는 그런 뜻으로서 들숨과 날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해요. 이런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여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퍼시케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원전에는 퍼시케와 조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걸 한번 좀 비교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퍼시케의 생명은 앞에서 쭉 살펴봤으니까 퍼시케의 생명은 목숨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명. 조예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예의 생명은 대개 우리 주님의 생명과 딱 연결하여 사용한 그런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조예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했고 또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떡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딱 꺼내놓고 이 조예의 생명의 말씀을 가서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한 후에 딱 떠납니다. 여기에 나온 생명에 관계된 단어는 모두 다 조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은 무엇이냐? 가만히 살펴보니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조예요. 생명의 말씀이 또한 조예인데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딱 거듭난 그런 새 사람이 되어 우리 육신의 생명인 퍼시케의 목숨을 가진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조예의 생명을 얻은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퍼시케의 목숨을 가진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여 나가지고 달아 없어져 걸어다 돌아갈지라도 조예의 생명을 갖게 된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늘 새롭게 살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조예의 나라로 딱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버식계의 생명 목숨과 조회의 생명 영생에 대한 그 뜻을 잘 알던 사도는 이 단어들을 구별하여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께서 맡긴 조회 생명의 복음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하는 말끝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두 단어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잘 알게 된 사람은 내 육신은 후패하게 되어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새기고 이빨이 빠지고 모든 게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내 육신의 부식계 생명이 죽을 때에 내 영혼의 조의 생명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그게 너무나도 복된 것임을 잘 알고 얼른 속히 죽어 우리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말은 빨리 죽어 저 천국에 속히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는 세월을 막으려고 수술해서 얼굴을 땡기고 눈이 뻐끔 떠이고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휴. 이젠 썩어질 육신의 생명은 바울처럼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정인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저 열린 천국 문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셋째로 바울의 고백 설교 중에 나온 세 번째 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20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나온 미래의 부탁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잘 보세요. 28절에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양떼를 위하여 첫째로 삼가라. 밑줄 자 프로세코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쌓아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하자면 교회에는 꼭 이런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요. 2단 3단 사탄이 나타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
깨어 있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둘째로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셋째로 약한 사람을 돕고 안티 람바노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5절까지. 이렇게 셋째 대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세 단어를 갖고 딱 부탁합니다. 첫째로 28절에 삼가라 프로세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둘째로 31절에 기억하라. Remember.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셋째로 35절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안티 람바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딱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먼저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고, 둘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셋째로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자를 잘 도와주되, 여기서 사도가 크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네 신앙이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서고 넘어지는 것은 다 주께 있으니 너희는 항상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강력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는 딱 끝나는데요.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한번 쭉 정리해보면, 첫째로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으라. 둘째로 복음과 함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셋째로 모든 일은 우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팍 꿇고 밀레도 항구에서 기도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떠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척척 올라갑니다. 20장 36절 7절 8절을 좀 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글을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여기서 딱 끝나는데요.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떠나는 사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그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사 저 전승까지 잘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 그리고는 그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